너는 축복의 씨앗 같이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너로 인해 할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축복해 주기로 해요. 이쪽으로 오면 많구나. 이쪽으로 와서 좀 해줘. 동생들도 친구일 수 있어. 우리는 5살까지 위아래로 맘먹어. 알았지? 자, 시작하죠. 친구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나무 자라.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난 우리 다시 할게요. 지야 하나님께 되셨죠. 지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우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기 찬양할게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며 찬양할까요? 이쪽으로 좀 모이면 좋겠는데 다 같이 흩어져가지고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뭐야 대답 없는 친구들 뭐예요? 못 지냈어요? 왜 못 지냈어요? 공부하느라요? 공부가 빡세구나. 오늘 새로운 친구들 얼굴도 보이네. 얘들아 공부하나 힘들지? 아직 멀었는데 어떡하지? 고등학교 가려면? 자, 우리 오늘 6월 넷째 주 예배를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남하준 어린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할 때나 말씀하실 때 집중을 안 하거나 눈을 뜨는 친구들은 집중하고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 자,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성경책 없지? 혹시 선생님 뒤에서 성경책 아이들 새로운 친구들 성경책 주세요. 사사기 5장 2절. 오늘 찾았네. 사사기 5장 2절. 사사기는 얘들아 삿이라고 써 있어. 성경에 약자로 삿 이렇게 써 있거든. 삿을 찾아서 열면 5장 2절을 찾으면 됩니다. 사사기 5장 2절.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동참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얼렁뚱땅 실험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얼렁뚱땅 실험을 해볼 건데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잘 보여? 뭐야 지금 뭐야 개구리야 뭐야 연희 다리야 이래. 얘들아 잘 보이죠? 자 도우미 한 명이 필요해요. 도우미야. 안 해본 친구 새로운 친구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어요. 여기 끝에 들어가 주세요. 연희. 연희 들어가 주세요. 2명이 나왔어요. 좋았어. 그러면 얘들아 이거 안 보이니까 한 친구가 좀 높게 들고 있으면 좀 잘 보일까? 아니야 여기 새로운 친구 나왔잖아. 연희 들어가 앉아주세요. 들어가 앉아주세요. 자 그리고 한 명의 친구는 부무기를 들도록 할 거예요. 얘들아 혹시 간헐천상강이라는 강을 들어본 적 있는 친구? 간헐천성강. 간헐천성강은 얘들아 뭐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물이 내리지 않으면 평탄한 평지같이 그냥 바닥인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강에 비가 만약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멜랑맞아. 얘들아 여기 우리 쪼르륵 물을 한번 따라줘 볼래? 여기에 그걸로. 자 처음에 이렇게 쪼르륵 조금씩 비가 올 때는 모래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가득 따라주세요. 이렇게 비가 점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 모래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 내리고 진흙탕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걸 바로 얘들아 간헐천성강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비가 올 때야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다른 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이렇게 계속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 물은 어떻게 될까? 됐어요. 여기다 내려놓고 들어가면 돼. 자, 여기다 내려놓으면 돼. 여기다가, 그렇지. 얘들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보여요? 얘들아 만약에 이런 강이 엄청 크게 일어났을 때 이렇게 진흙탕이 되면 여기로 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맞아요. 얘들아 이렇게 간헐천성강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완전 진흙탕이 되면서 물이 갑자기 범람해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발에 불이 푹 빠지는 강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오늘 간헐천성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근데 오늘 이런 강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와 있대. 성경에서 이런 강의 모습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지난주 시간에 설교를 잘 기억하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겠죠. 우리 여호수아가 호호 백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호백발 할아버지가 된 여호수아가 고별 선교를 하기 전에 내가 죽기 전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과거 회상을 하기 시작했죠.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라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과거 회상을 했어요. 혹시 두 번째 기억나는 친구? 하준이. 연희. 오, 애들 박수 주세요. 오, 정확해요. 오, 얘들아, 맞아요. 두 번째로 뭐였냐면 결단이었어요. 너희들이 저 삐까뻔쩍하고 멋있는 우상을 섬길지 아니면은 내가 믿는 멋있는 하나님을 섬길지 결정해야 돼 라고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결단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기억나는 친구? 세 번째. 연희밖에 없나요? 연희, 세 번째 뭐예요? 뭐예요? 얘들아,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으니 대신 다시는 떠나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라고 경고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어요. 그렇다면 얘들아,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결단하고 경고까지 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겠지? 아니요. 떠났어요? 어떨 것 같아? 더 이상 떠나지 않았겠지? 이거 뭐야? 지우라, 이거 뭐야?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안 떠났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손. 떠났다, 손. 오케이, 내려주세요. 두 번째, 안 떠났다, 손. 자, 내려주세요. 얘들아, 첫 번째가 좀 더 가반수였는데 맞아요. 첫 번째예요. 정답은 첫 번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점점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을 먹고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그 결단을 하고도 나를 떠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경고를 가볍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심판과 형벌을 하나님께 내리셨어요. 바로 야빈 왕과 시스라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얘들아, 이렇게 심판과 형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붙들어야 될 것은 딱 한 분이야. 누굴까? 맞아요. 하나님밖에 이젠 더 이상 붙들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못했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믿을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오늘 놀라운 전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얘들아, 혹시 오늘 우리 학교에서 이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배웠어요? 배웠어? 6살 희동그레하고 7살 희동그레 하지만 괜찮아. 우리 배운 친구들은 잘 알겠네. 얘들아, 청동기가 세요? 철이 세요?
오, 맞아요. 청동기보다 철기가 볼 때는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철은 안에 그 내구성이 단단함이 훨씬 달라요. 근데 얘들아, 아까 그 시스라 군대와 야빈왕이 쓰는 검은 철기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검은 청동기 검이야. 그렇게 둘이 딱 맞닥뜨려서 칼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확해요. 맞아. 그렇지. 철이 무조건 이기지. 철이 훨씬 단단하고 내구성이 훨씬 좋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남겨 있어서 청동기 검을 들고요. 야빈왕과 시스라 군대는 철기 문화의 발달함에 의해서 철기의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건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를 건데 그 두보라 사사를 세워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부어가지고 넘쳐오르는 걸 봤던 이 강이 실제 강의 모습이 비가 내리면은 기송강은 이렇게 물이 차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는 지금 모습이었지. 그때의 흙과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이 물이 범람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겉에 있던 흙들이 진흙이 되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이 물에 빠져버리는 게 바로 기송강의 지역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송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군 뽑고 그리고 두보라를 하나님께서 뽑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우리 바락 장군님, 자 이제 기송강으로 내려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시스라 장군님을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서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군사들, 출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이 전쟁을 나갈 군사들을 바락 장군님 모아주십시오 라고 두보라 사사가 이야기해요. 얘들아, 아까 들었잖아. 청동기 검과 철기 검이잖아. 청동기 검을 들고 철기 검을 쓰는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군대에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친구. 오, 용기 있어. 아,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니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친구. 오, 근데 군대 지원할 수 있어요, 하준이? 오, 선 내려. 우리 통합운동 친구들 용기 있어요. 애들아, 우리 아까 보았듯이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있어요? 이들은 철기를 갖고 있는데요? 얘들아, 이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셨다고 하셨으니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고 지파들이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 외의 지파들의 그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이렇게 그들은 다볼산에 모여 있을 때 아까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날이니 우리 기송강으로 내려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군대를 전쟁을 치르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겠다 하셨으니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볼산에 있던 이스라엘 전쟁 군대가 기송강에 있던 이 시스라 군대를 통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그런데 이 기송강에 다 다루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송강에 다 다루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것 같은 혀가 쨍쨍한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절대 비가 안 온다 그랬거든. 분명히 기상청에서 비 절대 안 옵니다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특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송강에 다 다루기도 전에 기송강은 이미 물로 가득 차서 범람하기 시작해요. 물이 계속
바깥으로 범람하기 시작하자 그 땅이 진흙이 되기 시작해요. 얘들아, 근데 그때 시스라 군대가 갖고 왔던 이 최신형 무기는 얘들아 철병거라고 하는 최신형 무기거든. 철로 만든 마차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요, 훨씬 힘있고요, 훨씬 튼튼해요. 그런데 점점 물이 범람하여서 그 땅이 진흙이 되자 얘들아 바퀴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흙이 되자 바퀴는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믿었던 최신형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해요. 그들이 입었던 철 갑옷이 무겁기 시작해요. 그들이 들었던 철검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스라 군대들은 허겁지겁 철 갑옷을 벗고 철검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누구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스라 군대의 시스라라 하는 장군이 누구보다 빠르게 모든 군사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시스라는 얘들아 어디로 갔을까요?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지 않았을까? 시스라는 바로 부하들을 버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갔어요. 이 헤벨의 집은 야빈 왕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나를 안전하게 해줄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 헤벨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실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몸을 피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집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스라 장군의 죽음과 이 시스라 군대들을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게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에요. 얘들아, 오늘 전쟁은 의문투성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 가장 유력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철병거가 올 수 없는 높은 산 같은 데가 아니었을까? 쉽사리 철병거가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유리한데, 하나님은 다볼산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있는 기송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려갈 때 절대 내릴 것 같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랑했던 그들의 무기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문투성인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철무기를 자랑하는 그 야빈 왕과 시스라의 군대를 절대 물려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모습에서 똑똑히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니 그러면 전쟁에 승리할 거예요 라고 아까 우리 군대 지원했던 하준이, 영희, 하일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승리는 나의 능력이나 강력한 철의 무기 그리고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 지파들이 이렇게 10,000명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통합아동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기송강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삶 또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가거든. 그렇게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그 승리가 우리의 강력한 스펙, 우리의 강력한 머리, 우리의 강력한 무기, 우리의 강력한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삶의 크고 작은 전쟁의 승리를 맛보며 그 안에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보라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함께 하시는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도 자라가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를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